저는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그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 전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결론을 좀 아니 정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죄악에서 살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이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이야기고 또 같이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어떠한 삶의 어떻게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이다라는 이 말,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거룩이라는 건 정말 무엇일까요? 이거를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 1장 13절입니다. 우리 신선희 선생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여기서 먼저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이고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다음에 계속해서 해 나갔을까요? 한번 이 동이고라는 말을 이렇게 좀 보면요, 우리가 좀 알기 쉽지만 어느 일을 할 때, 어느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할 때 보면 허리를 조여 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조여 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무슨 일을 내가 집중하고 그거를 내가 빠른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허리를 조여 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동을 푼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밤에 잠을 잘 때거나 아니면 여유로울 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요새 TV나 유튜브를 보면 나오죠.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허리를 이렇게 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되는 이야기로 나타내는 것이죠. 어, 그리고 아마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 시대 때 정말 권사님들이 젊으셨을 때는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허리띠를 조여 매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100원 하나 쓰는 것도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어려울 만큼 힘든 그 시기에는 허리띠 동여 매면서 살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또 생활에서 그렇게 보지만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닥쳐오는 신앙에 있어서 시험이 올 때 대비를 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어른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그 허리를 동요매고 했던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어떠한 일들이 왔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한 어떠한 액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 어떤 상황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허리를 동요매지 않고 그냥 풀어서 여유롭고 그냥 내 삶을 그냥 푹 내려놓는다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요맨다라는 것은 그 어려움이 어떠한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일을 대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또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허리를 동요매는 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좀 잠깐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허리를 동요맨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동요매지 않고 있었을 때 이 사탄들은 이 동요매고 있었을 때 이 사탄들은 우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냐라는 것이죠. 먼저 그렇다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 다시 말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동요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했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어르신들, 또 지금은 또 지금 시대에도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때도 자기들의 나름대로 어떤 것을 이렇게 동요 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 신앙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떠한 상황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헌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리는데 이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적은 물질에 있었을 때서 뭐 드리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우리가 예를 들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로 많은 돈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육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을 우리가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죠.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포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1장 23절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아까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탄이 가만히 우리를 둘까요? 가만히 절대 안 두죠. 가만히 둔다라고 하면 사탄의 일을 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 사탄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요매라, 허리를 동요매라, 긴장하고 있어라. 어디 무슨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탄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처럼 물질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난 너희들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때는 옛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정말 뭘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거룩하다라는 삶을 나 이제부터 거룩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부터 구별된 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것에서 온 것으로 뜻은 하나님께 구별되다이다. 하나님께 구별되다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다는 뜻이다. 즉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전용이란 뜻이다.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제사장 자체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말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다. 제사장은 다른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불을 떼지 않거나 밭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세속적인 불을 쌓거나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만 한다는 뜻이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뜻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 구별된 자, 좀 세상과 다르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기 빨간 글씨에 제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느냐?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훈련이구나. 훈련이구나. 어떤 훈련이냐? 그 한 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건데요. 그 한 번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아니, 그 일생을 훈련하셨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기 위해서 33년이라는 시간에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거룩은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은 되게 고통의 시간이 또한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사진이 보이십니까? 가운데 저는 지금 가운데 사진이 안 보이는데 다른 분들도 안 보이시죠? 첫 번째 사진은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박지성 선수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얼마나 그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하면서 버텨내면서 정상의 자리에 쓴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발이 무의미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선수한테는 박지성이라는 선수한테는 이 발은 되게 위대한 발입니다. 왜냐? 박지성 선수는요 평발이었어요. 축구를 할 수 없는 발이었습니다. 오래 뛸 수 없는 발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박지성 선수를 어떻게 표현하죠? 심장이 2개 달린 만큼 활동력이 많고 엄청나게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발이 우리는 박지성이라는 이름만을 영광을 그에게만 존재라고 레전드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가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발에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옆에 강수지 그 발레리아의 발을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왜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이쁘고요. 되게 여성으로서 발레리아로서 몸도 잘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강수지 발레리아의 발은요. 정말 모났어요. 군살이 많이 배겼고요. 너무나 정말 보면 그 부모가 봤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못생긴 발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발이 훈련을 통해서 그 발끝으로 세워지는 서야 되는 그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그가 영광을 받을 수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추성훈 선수의 귀입니다. 이분이 뭘 하신 사람인지 아시죠? 이분은 일본 분인데요. 또 한국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국적은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UF 선수로 이중 격투기 선수를 하는 분입니다. 이 격투기 하는 선수들한테 이 귀는요, 정말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게 흔히 얘기해서 만두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뭐, 여러분께서 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동일하게 만두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에 스치면요. 바람만 스쳐도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어떻게 하느냐? 약국에서 주사와 주사바늘을 싸서 거울을 보고 그 피를 계속 빼야 돼요. 그거를 한 달 넘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동일하게 했고요. 그 고통의 시간을. 근데 이들이 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했냐? 그 한순간의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박지선 선수가 저렇게 발이 뭉개지면서 뛸 수 없는 발인데도 불구하고 뭉개지면서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그 시간을 버틴 거는 슛을 한 번 때려서 골을 넣기 위해서. 강수지 발레리아가 그 수많은 연습을 한 이유는 공연에서 아름다운 포즈, 아름답게 발끝을 세우기 위해서. 추성훈 선수가 그렇게 노력했던 한 이유는 시합에 나가서 한 번 그 업어치기를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기 위해서 그 33년이라는 시간에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아시죠?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너는 공부도 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훈련을 했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훈련을 한 거죠. 그 40일을 금식하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따랐겠어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한 끼 굶는 것도, 하루 굶는 것도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우리들이 40일을 금식한다? 엄청난 고통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기시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죠. 그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훈련의 시간을 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기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나간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는 그 대답들을 한다라는 것이. 이 박지성 선수의 발, 강수진 발레리아의 발, 추성훈 선수의 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뎠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거룩이라는 시간을,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훈련돼서 어느 언젠가 하나님이, 아니 어떤 사탄의 유혹이,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대비하고 이야기할 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고백과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훈련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훈련,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 우리가 제일 구별되기 쉬운 거는 어떤 육적으로 구별되기 쉽긴 해요. 그러나 그거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 1순위가 아니고요. 보여지지 않는 우리들의 영적인 내 마음, 내가 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부터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가시게끔 그 마음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한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내 생명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거룩하게 그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사시면서 계속 얘기하셨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고, 나는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한다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나누고, 성령의 힘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거룩한 고통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또 즐기십시오. 아까 제가 이제 운동선수들의 얘기만 나왔는데, 운동선수들 그 고통을 즐깁니다. 저도 그 시간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즐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좀 더 저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고통의 시간들, 세상에서 나오는 어떠한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내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제가 말씀을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도 또 모든 민족에게도 전파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고통, 훈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훈련된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을 위해서 내가 훈련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